예수님의 사생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공적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30년 동안의 삶을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기에도 성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만 기록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생애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요년 시기의 기록 한 가지만 나오고 있어요. 꼭 필요한 예수님의 사생애의 기록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시선 집중 한번 볼까요? 시선 집중.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몇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족보는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열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 번째,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다르고 긴 명단을 포함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3개로 시기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2번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족보에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모든 그 사생의 30년 기간에 중에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소년 시기 한 번, 요것만 꼭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는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의 방법이 전혀 다르고 있어요. 왜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만 보면 족보 이야기를 하셨고, 명절에 큰아버지 댁 가면 꼭 그 족보 책을 꺼내가지고 너희가 요 몇 대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 이야기하면 들은 채도 안 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그 족보라는 것은 인생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생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주요한 자료가 족보예요. 마태복음 족보,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가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그렇죠, 주권사 말씀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성경 말씀을 보면 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는. 자,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했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 자손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가장 좋은 왕, 선왕은 다윗이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서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인데 이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 누구까지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은 다른 접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위는 누구, 누구의 위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똑같을까요? 이름이 다를까요? 마태복음의 밑에서 올라왔든 위에서 내려왔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틀린데 다른 사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요나미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아까 우리가 시전 집중해서 살펴봤듯이 14대 14대씩 3개로 3시기로 구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의 이름이. 지금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즉 낭섬 중심의 혈통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근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사라, 라헬, 리브가, 이런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이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난 여인들 4명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들이 나올까요? 조금은 자랑하고 싶지 않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통 족보에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대 손이다, 우리의 몇 대 손은 장군을 했다, 우리의 몇 대 손은 왕의 뭘 받았다, 막 자랑하는 거 쓰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 족보도, 이스라엘 족보도 똑이래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여인들, 특별하게 여인의 이름이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여인의 이름 4명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문제가 있는 여인들 나와요. 문제가 있는 여인들, 숨기고 싶었던 여인들. 다말,
시아버지 속이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기생 라합. 또 누가 나올까요? 룻이 나와요. 룻. 인생의 역전극.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죠. 또 누가 나와요? 한 명 더 나와요.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 저는 밧세바를 볼 때마다 지금도 의심스러워. 왜 그 야밤에 왜 옥상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다윗과의 불륜을 가졌던 여인 밧세바. 어찌 보면 좀 부족해 보여요. 그죠? 다말, 기생 라합, 룻, 밧세바. 좀 드러내보고 싶지 않아. 부끄러운 이름인데 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있을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당시 여인들은,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하면 화내시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당시엔 여인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여인들까지 좀 포함해 줬으면 한 3만 명 될 텐데 여인들은 그 사도행전 그 당시에도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을, 그것도 이방 여인들, 죄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좀 빼고 싶을 텐데 왜? 예수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감당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밧세바, 흠 많고 왜 지금도 그 저녁에 와서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 의문스럽지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 올려줘. 얼마나 좋. 이방인이어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들 보니 이런 여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태에게 성령이 영감하여 주셔서 마태도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지루하게 많이 써놨냐, 발음하기도 힘들고, 꼭 통독하려고 그러면 가장 힘든 곳 중에 또 하나에 그래도 짧게 지나가긴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본 발음하기도 힘든 예수님의 족보들, 이제 왜 써져 있는지 알겠죠?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말하기 싫으면. 두 번째, 이제 그 사생애 중에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약혼했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 요즘 같으면 혼수라고 좋아들 한다고 하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혼수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자식들한테 늘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 하여튼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요셉도 당황했을 거고 마리아도 당황했을 거고. 요셉보다 누가 더 당황했을까? 마리아가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이제 화가 났겠지. 저의 나쁜 니은 막 그러면서 나하고 약혼해놓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전에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젠틀맨이어서 조용히 마리아를 이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전혀 손만 잡고 잤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걸 마리아처럼 꼭 간직하기를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들 좀 쓰시라고 꼭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좀 기록해두고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주신 귀한 말씀 기록해 두세요. 마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마리아는 계속해서 두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소년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즉 탄생, 즉 지금 학자들이 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소년기 한 12세, 3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꿈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시기하고 12년이 지나갔는데 그 시기를 마리아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러분, 자 10년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있겠지만 손 안 듣겠죠? 괜히 눈치 받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 나이가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죠. 꼭 한번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2025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 좀 기록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특별히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정말로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야 또 예수 믿는 재미도 좀 더 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네? 천국문 앞에 다 쓸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종할 때도 여러분 좀 내 장롱 어디 밑에 보면
그 도장이 있고 얼마나 숨겨놨고, 이거는 자식 첫째 가져라, 이 아파트는 둘째 가져라, 통장은 셋째 가져라, 딸한테도 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미 다 써놓으세요. 다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천국문 앞에 다 쓸 때 자녀들 불러놓고 하신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가 5년 10년 전에 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좀 이렇게 멋진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요셉이 마리아를 기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셉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딸이 가까웠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황제가 영을 따라서 호적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호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각 그 지방으로 가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갈릴 지역 저쪽 위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 지역 지도. 일단 꼭대기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윗지역에 보입니까? 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어요? 사해 근처 밑에 있죠? 키로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되냐면 베들레헴까지 한 92km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으로 가면 차로 하면 1시간 좀 얼추 안 걸리겠죠. 근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마리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산딸이 가까웠는데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근데 여행자들이 많아서 여관이 없어요. 어느 사람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구간?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를 들면 구유가 있을 때는 마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옛날 집들은 이렇게 1층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해요. 그래서 구유가 있는 곳, 구유가 뭔가를 아시죠? 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어요? 성경에 있어요? 동방박사 정말 3사람 왔어요?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줘. 또 실컷 이야기해놓고 쑥 들어가시네. 동방박사 몇 사람 왔어요? 3사람? 왜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네. 3사람이 와서 드렸을까? 10사람이 와서 드렸을까? 4사람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3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3사람이라고 알고 있을까?
찬송가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찬송해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찬송가 116장에는 찬송가 개편을 하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사 바꿨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 찬양을 별로 안 불렀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꿨어요. 가사도 수정해 놨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 세 사람은 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마구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한 건 구유에 나셨다. 이게 성경적인 거. 이거는 크게 구원에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웃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좀 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전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나심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들어서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간직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